1517년은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그 교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며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전해졌는데 이제 중세 시대에 교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타락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가르치지 않는 게 가장 큰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은 그러한 역사가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부패한 현상들, 또 말할 수 없는,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이 된 거죠. 이때 독일의 수도사 중 한 사람이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95개의 잘못된 것들을 반박하는 글을 비텐버그 성당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지금의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말씀이다. 오직 말씀.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말씀. 네. 그전에는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성경은 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본 뜻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의 입맛대로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타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오직 성경 위에,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신학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신학을 위한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다든가 자기의 위안으로 삼았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것,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해야 된다. 이 두 번째 특징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예배의 개혁. 그전에도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는 미사였습니다. 미사. 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찬, 성례, 여러 가지 일들이 집중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전해지는 예배가 참 예배인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강단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강단이. 이제 그 천주교는 이제 보면 강단이 이렇게 넓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성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개신교회, 즉 종교개혁의 후예들의 강단은 좁아요. 왜냐하면 오직 말씀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오직 성경, 예배를 위해, 목회를 위한 신학교육, 그리고 예배의 개혁이 종교개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간 게 이제 개혁교회라는 개혁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종교개혁은 뭐고 개혁교회는 뭐냐? 개혁교회는 오직 말씀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오직 말씀을 넘어서 모든 말씀을 통째로 가르치는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를 위한 신앙교육을 넘어서 이제는 요리문답과 교리를 잘 가르치는 교회여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자기 입맛대로 말하면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교리로 잘 정리해서 교리문답을 만들어서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했잖아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면서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교육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개혁이 있었는데, 예배의 개혁과 함께 이 땅에서 평일의 삶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만 예배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 땅에 남은 6일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조금 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왜 아침부터 시작부터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가? 제가 헤아려 보니까 오늘이 사복음서, 즉 예수님의 일대기를 설교한 지 73번째 시간입니다. 73번. 그러니까 1년이 넘어 거의 1년 반 가까이 되어 가는데, 우리 교회를 꾸준히 나오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누가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서는 꾸준하게 순서대로 설교를 합니다. 이게 바로 개혁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저기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순서대로, 그걸 이제 강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는 것, 이게 개혁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통째로 배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신앙의 양식이 되고 올바른 말씀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길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다 보면 애들이 싫어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말하죠? 혼내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또 자기 입맛에 먹는 것만 먹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편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편식을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균형적으로 우리 몸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에 좀 쓰고 입맛에 맞지 않아도 내 몸에 좋은 것은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은 골고루 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골고루 듣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은사면 은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기도면 기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정립을 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순서대로 또 우리가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개혁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읽는데 마태복음 13장을 넘어서 14장,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에 이제 접해 있죠.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걸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따라서 병의 치유를 원하는 자들에게 또 병고침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수가,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수가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몇 명이라 그랬죠? 5,000명이나 되었으니까 적어도 2배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길어지고 시간이 흐르자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되니까 출출하겠지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 무리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있거든요. 어린아이에게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온 겁니다. 예수님,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걸 4개로 가져오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며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어쩌면 그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가 자기 먹기도 부족할 분량이었는데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신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모인 장정 5,000명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도 다 충분히 먹고 배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남은 조각을 헤아려 보니까 모아 보니까
몇 개나 되었다?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지난주에 헤롯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보고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순수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기적이나 바라고, 이 사람이 막 일을 하니까 무엇인가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지금 빈드레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그냥 단순히 따라간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일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넌다는 것도 힘들지만 그 건너편 이 벳세다 광야까지 이 사람들이 따라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간절함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무리와 같은 예수님이 계신 그 빈들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을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시 않으십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도 그랬죠. 14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저녁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전만 5,000명이 넘는 무리, 여자와 아이들까지의 수도 적지 않았을 곳, 또 여기는 한적한 빈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쉴 곳도 없었고 잠잘 곳도 없었고 무엇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당장에 이제 허기가 지는 거죠. 때가 되어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미 저물었고 저녁이 되었으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사와야 된다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까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다 그랬죠. 여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향하여 시험을 합니다. 빌립아, 너희가 좀 찾아봐라. 그랬을 때 빌립이 대충 헤아려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이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에 일했을 때 받는 품삯입니다. 일당 정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소 15만 원, 일을 잘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면 연봉의 절반 이상의 돈이 필요한 겁니다. 365일 했을 때 200일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6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3천만 원 이상의 돈이 오늘 저녁을 먹는데 필요합니다. 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돈도 돈이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 상점이나 가게나 마을의 집들이 있을까?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돈이 있다 한들 그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동시에 구할 수가 있을까요?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는 예수님이 한번 찾아봐라. 그 말을 듣고 찾아보니까 겨우 어린 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잔디에 다 앉히십니다.
50명씩 앉혔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신다는 말씀은 축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이 본문, 익히하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신 분으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답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답은 하늘에서 온다는 겁니다. 아까 빌립이 몇 데나리온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200데나리온.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결코 작은 돈 아니죠. 200데나리온 큰 돈입니다. 또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준비한 이 떡이 사실 가져왔지만 너무나도 우스운 거잖아요. 사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가 먹기에도 부족할 양인데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는 빈들, 수천 혹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시선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떡을 받았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받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땅에 있는 문제지만 지금 배고픔의 문제가 땅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땅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문제의 답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문제의 답도 하늘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힘겹게 살아오셨지요. 문제가 없는 가정과 인생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 자꾸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해결된 것 같아도 또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나한테 다가오고 또 그 똑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이 지났다고 그 똑같은 문제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동일하게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힘들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 가족만 먹고 사는 거 구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을 잘 하십시오. 우리 가족만 먹고 사는 거 구하는 거요. 그건 쉽습니다. 그냥 마트 가서 쇼핑백 들고 몇 개 없게 한 끼, 2끼 먹을 거 사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5,000명이 한꺼번에 산다고 해서 보십시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구약의 만나의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디에 살았습니까? 황량한 광야에 살았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비추고 밤에는 추위에 몸서리 절 정도로 굉장히 한기가 드는 그곳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지만 일단은 그것만이 해결돼서는 안 되잖아요. 매일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 당장에 가져왔던 떡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다 먹어버렸고 이제는 마실 물도 없고 특별히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게 무엇냐라는 뜻의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겁니다. 만나를. 그것도 딱 2리터씩, 2점 몇 리터씩, 한 오멜씩, 오멜이라는 단어가 이게 부피의 단어거든요. 일정하게 모든 사람이 다 공급되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김없이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먹을 때에 그때의 만나가 딱 그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를 거두어 40년 동안 굶지 않았습니다. 그 만나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땅에서 온 거잖아요. 땅에서 주었으니까. 그러나 땅에서 왔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온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들은 자고 일어나면 땅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워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뭐라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열심히 살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해, 부지런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급해. 맞습니다. 그거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며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공부해서 또 사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긴 하지만 그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입니다. 너희가 땅의 문제, 먹는 문제, 너희가 열심히 해도 사실은 해결할 수 없다. 해결이 된다 하지만 그것이 너희의 수고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봄이 됐잖아요. 이제 농부들은 이제 밭을 갈고 이제 비료를 거름을 하고 이제 씨를 뿌릴 준비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3개월 동안 한 방울도 안 와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일정 기간 햇빛이 비추고 기운이 맞고 이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돼야만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둘째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온 양식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갈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갈 것 없다. 너희가 가봤자 많은 것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왔었어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육적인 양식을 채워줌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육이 우리에게 있는데
영과 육의 비중을 따지자면 육이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합니까? 네, 똑같이 중요한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육신은 100년도 차에 살지 못해서 다 흙으로 돌아가고 죽음에 이르는데 영혼은 불멸합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왔는지 지금 모르지만 이 주어진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사실은 잘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누구신가? 우리의 육적인 몸이 먹어야 건강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영혼의 양식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는가? 그 영혼의 양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보십시오. 갈 것이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제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제 이후에 예수님을 또 찾아가게 돼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또 무리가 모여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가면 뭐가 생기니까? 먹을 거 생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것을 준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이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먹을 것을 얻어 먹었으니 왕으로 세우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희가 육신에 먹을 것을 단순히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다. 그 표적이 무엇이냐? 너희의 영혼의 양식,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실은 알려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너희들 봤지? 너희들 육신의 양식을 나의 하늘을 우러러 공급되는 거 봤지? 너희의 영혼도 양식이 필요해. 그 양식은 바로 내 자신,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거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오직 예수밖에는 우리 인생의 빈 공허함, 영혼의 저주로부터의 해방, 영생을 얻는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지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 우리 육체의 연습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얻는 게 유익할까요? 이 땅에 있는 양식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영혼의 양식,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고 그 일에 우선권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땅만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사람을 보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따라가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자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그 예수만을 따라가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잘하는 말씀이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산성이시다. 바위이시다. 피할 피난처이시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어디를 보라고 말합니까? 하늘을 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도 말합니다. 하늘을 보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해결책이 없을 때,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처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공허함, 그 하늘, 무한한 하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이 땅에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음흉한 골짜기, 황량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선이 최종적으로 머물 곳 어디일까요? 하늘입니다. 하나님 품 안입니다. 예수님의 그 품 안에 머무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 상황을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문제를 땅의 것으로 해결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하늘에서 답을 찾고 주님이 주시는 문제의 해결의 방법, 그 해답을 주님께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